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평범하면서도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영어로 좀 들으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의 내 모습, 내 성격, 내 수준에 만족하십니까? 아마 만족한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 가끔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만족한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거의 절대 만족할 수 없죠. 왜? 우리 인간 속에는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이 참 연약함 속에서 많은 희열락을 겪고 사는 인생이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 외모만 해도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외모 가꾸는 일에 평생을 바치는지 몰라요. 특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은 성형수술을 많이 하고,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는 게 당연한데, 이 주름살이 또 생겼다면서 주름살 핀다고 그러고, 홈쇼핑에 화장품하고 뭘 이래 발라놓고 여기하고 여기가 다르지 않냐, 피부 톤이 달라졌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번 박피 수술, 얼굴 가죽을 홀라당기는 수술 2번 하는 걸 봤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절대로 햇빛을 못 봐요. 안에 있어야 아물 때까지 그 얼굴을 좀 좋게 하려. 이 방송에 나가려면 전부 다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나운서들 요새 보면요, 눈썹 문신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우리 치부 목사님이 자기 외경에 썸새 실제 눈썹처럼 눈썹 문신을 한 사람이 그 안양에서 있다고, 미국에서 그걸 훈련받고 왔대요. 그래서 나보고 저리만 가기 해주겠다고. 왜냐면 저도 눈썹이 별로 없잖아요. 그 하면 목사님 이상 다르십니다. 해볼까 생각도 해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 이대로 살아야지 그런 생각했어요. 며칠 전 신문 보니까 그 서울시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원래 그 사람 대머리잖아요. 근데 가발을 뒤집어 쓰고 매일 아침에 아내가 20분간 가발 손질을 해줘서 자기는 만족한다고 그런 인터뷰를 했더라고. 아유, 할 일도 되게도 없다. 서울시장이나 돼가지고 얼마나 할 일이 많을 텐데, 그냥 신인대로 살면 되지. 원래 대머리로 서울시장 됐잖아요. 대머리로 다이어트를 한다, 운동해서 몸매를 가꾼다, 미용에 엄청난 그런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 많은 돈을 써서 좋은 것을 먹고 그래서 외모를 가꾸어도 이 땅에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낡아지고 쇠하여지고 나중에 꼴깍하고 숨이 넘어가면 2박 3일 만에 불태우든지 땅에 묻어 썩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이 팩트입니다. 아닙니까? 그래, 그런데 그게 끝은 아니에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하얀 목련꽃, 연분홍빛 벚꽃이 피어있고 바람에 꽃잎이 떨어지는 그런 화창한 봄날입니다. 근데 그 꽃을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데 365일 중에 그 꽃이 피어있는 기간은 얼마나 짧아요? 한 10일? 15일? 겨울에도 혹독한 추위를 이기고 저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데 그 꽃이 가지 않는다. 이 꽃도 뭐야, 일주일 지나면 누렇게 썩어서 냄새가 나서 버려요. 참,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인데, 정말 조금만 관심 있게 살펴보면, 신비한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이라고 학생들이 계란 까먹고 그러던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먹는 계란이 다 무정란이지만은, 우리 어릴 때는 땅에 꼬가닥꼬가닥 하면
보면 알 남았어요. 그죠? 그 알 가지고 후라이드에 먹어야지만 그 알을 이제 딱 봄 되면 안 꺼내고 놔둡니다. 그럼 알이 모이면 암탉이 굵잖아요. 그럼 거기서 병아리가 나와요.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요. 여러분 맨날 계란 먹지만 안에 병아리가 있어요? 병아리 없죠. 근데 그 계란에서 병아리가 탁 나와요.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진, 이거 뭐 아세요? 예? 예. 자, 이게 뭐냐면, 나비의 애벌레입니다. 뭐, 나비마다 또 애벌레가 다 틀려요. 우리 얼굴이 틀리듯이. 애벌레가 다 다른데, 저 애벌레들이 저렇게 조금 예쁘진 않죠? 조금 징글징글 맞았는데, 저 애벌레가 열심히 나무잎을 깔아먹고 저래 살다가 그물을 3번 정도 걷는다 그래요. 3번 정도 변신을 거쳐서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나비가 저렇게 돼요.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알이 저런 애벌레가 되고, 애벌레가 어떻게 저렇게 예쁜 나비가 되는가? 너무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자연에서 배우지 않았다면 애벌레 보고 나중에 야, 이 나중에 커서 저래 예쁜 나비 된다고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증자와 여자의 남자가 더 수정돼가지고 어느 순간 심장이 뛰고 손발이 만들어지더니 네 하고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좀 태어나면 뭐 앞도 못 보고 뭐 하다가 좀 이따가 옹알이 좀 하다가 뭐 뒤집다가 벌벌 기다가 뭐 일어서서 비틀비틀 하다가 뭐 한 걸음 떼고 두 걸음 떼더니 자라서 어느새 학교 가고 뭐 청년 돼가지고 뭐 결혼한다고. 응? 결혼합니다. 그러더니 또 어느새 중년이 돼가지고 뭐 머리가 죽고 기껏해지더니 뭐 저도 죽고 기껏해지고 있잖아요. 네. 우리 집에 제가 제 첫 돌 사진이 있어요. 예쁩니다. 안 예쁜 애가 누가 있겠어요, 첫 돌에. 어느새 뭐 이렇게 보잖아 이빨이 빠지고 앞이 어둡고 그러다가 숨쉬기도 오겠죠. 예, 여러분 누구도 이 과정을 무시하십니다. 하늘과 산과 바다, 수많은 동식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인데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신비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죠. 여러분, 요즘 사람들요, 특히 젊은이들 스마트폰 아주 끼고 살죠. 스마트폰 하는 게 많아요. 뭐 대화로 전화도 하지만 문자도 보내고 음악도 듣고 그걸로 쇼핑도 하고 뭐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물어보고 잠잘 때도 옆에 두고 가고 언제나 그걸 챙깁니다. 이렇게 절친한 친구 그런 도우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스마트폰은 정말 만능입니까? 아니죠. 그 스마트폰이 내 병을 고쳐줍니까? 나에게 돈을 줍니까? 나를 보호해 줍니까? 나를 기쁘게 합니까? 아니에요. 이 스마트폰은 용량도 파워도 실력도 몇 년 지나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도 스마트폰은 한 달에 꼬박꼬박 요금 물어가면서 전적으로 가까이 하고 아낍니다. 하나님은 그래야 돼요. 저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만큼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해보세요. 성경을 좀 가까이 해보세요. 이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의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몰라본 사람들은 그저 뭐 화려한 옷을 입고 막 돈이 많고 뭐 그러면 와 하는데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하고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매로 때렸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침뱉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명절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갖고 가다 뭐 지하철에 앉아서 심장이 굽어져가지고 사람이 꽉 쓰러집니다. 그러면 그 제세동력기 이런 거, 예? 전기 충격기를 가지고 심장에 팍 깨면 그러면 1000명의 수는 명이 살아요. 심장이 늦은 지 10분, 20분 지나도 들어 살아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뭐 죽어서 이제 관이 넣는데 막 꽝꽝꽝 소리 나서 열어보고 사람이 살아있더라. 뭐 이런 거 들어 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난 것과 우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전혀 다릅니다. 진짜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아났는지 3년 동안 주야로 같이 먹고 자고 했던 제자들이 보고도 못 알아볼 정도로 무시하죠. 아름답습니다. 존귀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살과 뼈를 가졌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 곳에 문이 닫혀 있는데도 그냥 벽을 통해서 쑥 들어오잖아요. 살과 피가 있는데 뼈가 있는데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지만은 안 먹어도 되고 안 마셔도 됩니다. 숨을 이 폐와 코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영으로 호흡하는 일이에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야가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승천하고 나니까 그 선지자 50명이 엘리사 곁에 가서 아무래도 우리 스승 엘리야께서 승천하다가 아마 올라가다가 땅에 다시 떨어졌을 건데 제가 저희들이 좀 찾으러 가게 해달라고 막 부탁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가 가지 마라 그럽니다. 하도 쪼니까 그럼 가봐라 했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 8,848m입니다.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에베레스트 산에 만년설이 많이 녹아내리니까 그 등산하다가 죽은 그 시신이 300구 정도가 지금 막 보이고 있어요. 왜 죽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5,000m, 6,000m, 7,000m에 올라가면 산소가 쫙 줄어들어서 한 8,000m 가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있는 산소의 한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려면 지금은 이 정도로 쉰다면 하늘이 쉬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산병에 걸려서 산소 부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산소 호흡기도 안 썼는데 당연히 죽겠죠. 근데 그걸 안 죽죠. 왜? 엘리야는 신약시대에 오면 드나산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살아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승천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영체가 아니라면 부활체가 아니라면 올라가다가 산소 없으면은 하면서 땅에 다시 꼬바라 떨어져야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폐로 호흡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도 안 죽고 아무리 우주 공기가 없는 것에도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거룩한 영체로 부활하신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줄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이 땅에 재림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이 지상에서는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먼저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죽어서 장사 지내서 화장을 했든지 매장을 했든지 죽었던 사람이 그 몸이 다시 다 살아납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던 사람도 부활합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도 부활합니다.
받았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들림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보았고 생생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부활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열심히 예수를 잘 믿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간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인간의 과학적인 사고,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를 파고들면서 거짓 가르침을 심어줬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성경 말씀 35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느냐?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 살아라. 이런 엉터리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죠. 여러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속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의 입장에 보면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 쪽에 가면은 태릉이라든지 이런 조선시대 왕들의 묘지가 있고 경주에 가면은 신라 왕들의 무덤이 있는데 지금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 중에서 누가 살아났다 하는 그런 건 아무도 없죠. 시흥에도 시청 가다 보면은 공동묘지가 있고 어느 문중 묘가 있는데 그 무덤에서 3대조, 4대조, 5대조 할아버지 묘가 있어 그 무덤에서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요. 당연히 죽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귀신은 땅에 묻으면 좋은 땅에서는 100년이 지나면 뼈까지도 다 사라집니다. 터키의 파묵갈레 거기 가면은 그 석관이 있어요. 2000년 전, 1500년 전 이때 공동묘지에 돌관에다가 사람 씻으려는데 그 돌관을 열어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분이 들어졌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사라져요. 특히 요즘은 우리나라가 화장 장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신을 딱 간에 넣어서 화장장에 가면은 불 속에다 탁 집어넣고 식사하고 한 2시간도 만내서 보면 이만 좀 많잖아요. 그 안에다가 맹 갈아가지고 요만한 통에 분골, 뼈가루 한 통 남아가지고 그걸 뿌리든지 낙골하면 그게 장례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몸을 입고 살아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주장에 대하여 진리의 말씀에 입각해서 이 천지만물, 자연에 있는 현상을 예를 들어가면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믿음도 없으면서도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요, 영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고생했는데 좋은 데 가서 쉬라고, 좋은 데 가라고. 그런 말만 하잖아요. 그 말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겠지요.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은 실제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그 죽은 영혼이 다시 몸을 입고 살아나는 부활에 대해서는 안 믿습니다. 그런 게 왜냐고. 바울은 그런 사람을 향하여 36절에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죠. 한번 들어보세요. 36절에서 38절에 보니까 씨 뿌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고추를 예를 들어서 내가 심어서 고추 수확을 좀 이야기하겠다 할 때 고추를 심는 게 아니잖아요. 고추 모종을 씨앗을 심어서 모종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씨를 심는다 이 말이죠. 그 농부는 농사 지을 때 씨앗을 파종해서 심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를 들어 수분이나 이런 꽃 같은 거를 땅에다가 다 묻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는 수분이 있고 지열이 있어서 시열이 지나면 썩어버립니다. 씨앗도 마찬가지죠. 그걸 땅에 딱 심으면 지열과 수분에 의해서 썩습니다. 그래서 씨앗은 없어져야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고 위로는 싹을 틔워서 거기서 줄기가 나고 잎이 생기더니 거기서 꽃이 피고 나중에 그게 열매가 쭉 맺힌단 말이죠. 씨앗을 아무리 쪼개봐도 이런 고추 씨앗을 그냥 놨다 하잖아요. 그 아무리 쪼개도 그 안에 고추가 없습니다. 고추꽃이 없어요. 고추잎이 없어요. 그런데 심으면 신기하게도 여기서 고추잎이 나오고 그것도 무쳐 먹죠. 고추잎도 무쳐 먹잖아요. 고추가 생긴다. 이거 왜 그런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여러분 콩을 생각해보세요. 완두콩, 메주콩, 감낭콩, 녹두, 검은콩, 흰콩, 빨간콩. 그 콩을 심으면 거기서 콩나무가 나와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 오늘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각 그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었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콩을 막 이런 콩 저런 콩 막 녹두콩, 강낭콩, 메주콩 뭐 그냥 막 섞어가지고 땅에 확 뿌렸다. 그러면 그 콩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막 섞여 있다고 해서 막 아이 모르겠다 나 강낭콩이든 막 메주콩이겠잖아. 그런 일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생긴 대로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네. 사람은 왜 죽었다가 부활하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은 죽었다가 부활하도록 애초에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이에요.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다. 제가 지난번 몽골에 가가지고요. 그 스님들과 함께 누가 선교사님이 안내를 해서 샤브샤브 집에 갔어요. 그 샤브샤브 집에 가니까 그 메뉴에 보니까 뭐 송아지 고기 뭐 그런 고기가 있고 돼지고기가 있고 말고기가 있고 예, 또 뭐야 어린 뭐 양고기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다 시켰지. 맛보려고 뭐 한 접시에 4,000원. 4,000원이니까 뭐 먹을 수 있겠죠. 뭐죠? 근데 그 고기를 봤으면 이게 말고기인지 양고기인지 참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익히지 않은 거 고기하고 여기에 뭐 참치도 살을 물고기 살 참치도 뭐 그 껍데기 다 빼고 살만 살고기하고 뭐 예를 들어 사람 살 있으면 사람 살도 같이 쫙 진열해 놓으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사람 살이라는 것은 이 고기 덩어리라는 것은 다 비슷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거. 짐승의 육체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사람의 육체만은 죽어서 소멸됐더라도 다시 살아나도록 창조했습니다. 매장에서 썩든지 화장해서 태우든지 바다에 빠져 물고기 밥이 되든지 전쟁에 나서 폭탄 맞고 막 산산조각이 났든지 상관없다. 때가 되면 그게 어디에 있었든지 다시 부활한다. 기가 막히죠. 겨울에 나무를 보세요. 바짝 말라 죽어있는 아무것도 아닌데 봄 되면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지 않습니다.
사실 들어보니까 하늘에 속한 영체도 있고 땅에 속한 영체도 있고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래서 옛날 제가 어디 시절에 우리 외갓집에 쭉 가면요. 우리 외갓집이 뭐 기와집도 있고 초가집도 있고 마당이 넓은데 저쪽 외양간에는 소가 있고 예? 돼지우리에는 돼지가 살았어. 마당이 저쪽에 염소가 묶여있고 닭도 있고 예? 뭐 사람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애도 있고 뭐 그 웅덩이에 깨구리도 푸툭푸툭 뛰어다니고 있고 고양이도 있고 말이죠. 다 어울려 살았어요. 먹는 것도 비슷해요. 사실은 사람 먹다가 남긴 거 개 주고 안 그래요? 먹다가 남긴 거 껍데기 같은 거 개 주고 그렇게 어울려 먹고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잤습니다. 그런데 오직 사람만 인간만은 하늘에 속한 영광을 가진다. 짐승과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죽어도 그 하늘에 속한 영광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천하보다 귀하다. 왜? 이 세상, 하늘과 땅, 모든 이 세상은 마지막 날이 되면 불타고 녹아지고 사라지지만 사람은 영원히 살기 때문에 천하보다 사람이 귀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 우습게 보지 마세요. 큰 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고 불타고 소멸됩니다. 그러나 오직 인간만은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에 있는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 끝에 목을 메고 살면 안 돼요. 좀 좋은 거, 좀 많이 가지려고 집착하며 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동물과 틀려요. 저는 말이죠. 죄송해요. 애완견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개 키우면서 우리 애기나 그런 거 참 못마땅해요. 저는 성립되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뭐 우리 애기요? 개 뭐지? 개 XXC. 안 그래요? 우리는 동물처럼 살면 안 돼요. 동물하고는 진짜로 틀려요. 동물은 동물만큼 사랑하세요. 사람을 사랑해야지. 네? 이런 영적인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평생 흠한 것을 붙잡고 어리석은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는데 그렇게 했을 때는 심각한 후유증이 나왔습니다. 왜 그런가? 자, 보세요. 41절부터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이 창조 넷째 날 광명체를 둬서 세상을 밝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낮에 햇빛과 밤에 달빛은 차이가 납니다. 햇빛 아래 달빛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달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름달이 둥글게 떴을 때 빛과 초생달, 드문 달빛의 빛은 다르죠. 다릅니다. 별도 새벽에 동력하늘에 있는 샛별, 금성이죠. 얼마나 별이 빛납니다. 근데 막 가늘가늘 보이는 별도 있잖아요. 다 밝기가 다릅니다.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죽은 자가 부활할 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반드시 때가 되면 주님이 재림하는 날 되면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육체를 입고 살아나는데 그때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 똑같이 부활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해처럼 밝게 빛나는 영광을 가지고 부활할 수도 있고 찌끄머리하게 말이죠. 희미하게 그렇게 빛으로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영광스럽게 부활하는 사람도 있고 전혀 영광이 없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수도 있다. 이게 영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빈부귀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왕으로 태어났든 왕자로 태어났든 거지로 태어났든지 간에 이 세상의 이 기간은 길어야 100년이에요. 오래 안 갑니다.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이 세상에서의 우리 인생의 길이를 눈 깜빡할 새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이제는 끝이 없도록 영원토록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영광스러운 부활을 한 사람은 영원히 영광스러워. 부끄럽게 부활한 사람은 영원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마치 농부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처럼 인생은 심는 것인데 내가 부활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비밀이에요. 영적 비밀이에요. 몰라요. 모릅니다. 예수 믿어도 이걸 못 깨달아요. 제가 여러분께 좀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사람은 누구나 비슷한 모습을 태어나. 어릴 때 응애 하고 눈도 못 뜨고 빨간 모습으로 태어났어요. 적신으로 태어납니다. 빈무기천의 사이가 있지만은 인간의 그 한계, 연약함, 유한한 시간, 생로병사를 거치는 인생, 영혼의 고귀함, 이거 다 보게 돼요. 사람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환경, 어떤 일에 살더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창조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선을 행하면 기쁘고 자랑스럽고 죄를 지으면 부끄럽고 초라해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본성을 어기고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평생을 욕망 충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예수 안 믿고 이 세상에서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쫙 살다가 죽으면 당연히 지옥에 가죠. 지옥에 가서 고생 하다가 부활 때가 되면 몸을 입고 딱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성경이 뭐라고? 둘째 죽음, 두 번째 사망의 뜻이 영원한 불구덩이에 떨어졌어. 평생. 그러니까 여러분 영은 지정의가 있고 부활하면 똑같이 감각이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해서 네 만져봐라. 그리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감각이 다 있어요. 그런 상태로 영원히 불지옥에서 화상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죽지 않고 평생 그 부활 안 하기 차라리 나은데 하나님 부활하도록 만들어놨으니까 이제 큰 거지. 이걸 모릅니다. 말이 좀 웃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내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이 사람은 왜? 죄사함을 받아서 숨을 이 땅에서 거두면은 낙원에 이 땅에 탁 갑니다. 낙원의 천국이 아닙니다. 낙원에 가서 거기서 안식합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되면은 부활하셔. 몸이 확 살아나서 영과 몸이 다시 합쳐지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을 잊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라도 그 천국에서의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참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는 다 똑같아야지 어떻게 천국에서의 영광이 다르단 말인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가 있고 지극히 작은 자가 있고 불 가운데 구원 얻는 사람이 있고 공력이 불타지 않는 금이나 은같이 불타지 않는 공력도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말씀도 있고요.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걸 그렇게 차이나게 하는가? 42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었느냐에 따라서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농부는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심은 것을 거두잖아요. 심은 만큼 거두잖아요. 똑같습니다. 어떻게 드리는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삽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뭡니까? 우리 몸이에요. 이 몸 썩어진 몸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눈물, 우리의 피, 우리의 땀, 눈물 다 썩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다 썩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쉽게 말하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 몸뚱아리 가지고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말이지. 그저 이거 애지중지하면서 즐겁게 편하게 재미있게 욕심 챙기고 그렇게 살지 말고 이걸 가지고 선을 행하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숨기고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영원히 썩지 않는 그런 복과 영광을 누립니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어떨 때는 불명예스럽고 지옥을 겪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한다면 지금 내 친구들 선교사가 있는 사람들 손가락질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잖아요. 그런 지옥을 겪으면 부활 때에 영광스러운 것으로 영원토록 누립니다. 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 믿음을 지키느라고 내가 병약하고 가난하고 불행한 삶을 참고 이겨낸다면 부활 때 영원히 강건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립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우리 육의 몸 생로병사 늙고 병드는 거 이거 벗어날 수가 없죠. 희노애락 기쁠 때도 있지만 살짝 그러나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났다고 했죠. 많은 수고와 고난이 있는데 이런 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 의를 행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면 신령한 영체로 부활해서 그 신령함이 정보가 틀립니다. 그 신령한 주님처럼 그렇게 부활한다. 이런 진리를 누가 깨닫겠어? 누가 이걸 알고 이걸 대비하겠냐?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준비를 한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인 중에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땅의 영광은 참으로 더럽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대한항공 회장님이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 돌아가셨어요. 명으로, 그죠? 자,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알겠지만은, 비행기는 부익국 필리핀인데, 그냥 일반석이 있고, 비즈니스석이 있고, 프레티지석인가 1등석이 있잖아요. 제가 1등석은 안 가봤어요. 어느 날 비행기를 타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 나를 그냥 비즈니스로 올려줘서 한번 타봤어요. 자리도 넓고 주는 음식도 다 다르더라고. 대한항공 회장님 비행기 안에서 침대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편하게 다녔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돌아올 때 돌아가시기 때문에 화목하게 왔어요. 세상 영광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 이하의 삶을 살면서 유리방황하면서 때로는 화형을 당하면서 재산을 잃고 수백 년간 카타콤 지하 동굴에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과 부활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그런 믿음을 지키며 참아냈던 사람들.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비밀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은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땅에서 고난받을 수 있습니까? 그거보다
부활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날의 영광의 내가 부활을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 수고할 수 있습니까? 희생할 수 있습니까?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을 심어서 영원히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한스럽고 다시 사는 그런 부활을 소망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이게 진정한 믿음의 길입니다. 이걸 모르면 이 땅에서 뭐 조금 더 잘 먹고 살다가 조금 더 좋은 거 가지라고, 조금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헛되고 의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뭐 고생해라는 뜻이 아니에요. 대비해라. 최초 인간 아담은 영광스럽게 창조됐지만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을 만들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셨지만 죄를 짓고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극히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영의 삶을 살아 우리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살려주는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아담 스타일로 삼아 안 되는 거예요. 아담처럼 하늘의 영광을 가진 인간이 죄를 짓고 선악과를 따먹는 것처럼 그렇게 욕망을 위해 살면은 희망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은 영광의 부활의 주인처럼 영광스럽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46절 한 절 시작.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서 육신으로 살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없어요. 예수 믿는 것은 나중에 미룰 수 없어요. 지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 믿는 것이 확실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이것부터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도 의지 않고 순종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영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영의 실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 부활 때 그것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많이 가진 거, 공부 많이 한 거 쭉 묻히죠. 그거 가지고 갑니까? 아니에요.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잠깐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한 것, 내 영의 실력을 키우는 것은 영원히 나에게 복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랑 따라하세요. 이 세상에서 나의 다음 모습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의 목표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서 뭐 가꾸고 꾸미고 즐기고 노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나의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나라에서의 나의 다음 모습, 우리들의 다음 모습을 준비하는 게 하나님 말씀, 진정한 목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왜? 인간은 영원한 존재. 이 땅에서 잠깐 몸이 죽어도 인간은 영생불사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몸으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아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금수저, 흙수저 큰 의미 없습니다. 성공 출세 부귀와 꽃과 같은 거예요. 금세 시들고 말라튼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광은 너무나 짧아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좀 직장을 다니다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서 전 신학을 했는데 저 교회에 절신한 친구들은 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원에 가서 뭐 어떤 친구는 환경공학 박사가 되고 어떤 사람은 컴퓨터공학 박사가 되고 어떤 또 되게 절친 친구예요. 어떤 사람은 물리학 박사가 되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요 아예 뭐 그냥 돈벌이로 나서가지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들었어요.
일찍 그걸 뭉떠가지고. 그래서 아마 자기 손자까지 먹고 살 만큼 버렸다고 나한테 그래요. 어떤 친구는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내 친구 중에 하나, 김앤장 변호사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참 출세인 거죠. 제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여전히 슬프고 힘들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출세하고 많이 가지면 뭐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비바람에 꽃잎이 떨어지듯 흐르는 세월 속에서 그런 불경화는 가만히.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됩니다. 영원한 천국, 부활의 영광을 대비하고 준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는 신앙이 되는 것. 이 길만이 참 생명 있는 영원한 행복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 흙에 속한 존재로 태어나, 흙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 흙으로 돌아간다. 장례식 가보면 절감하잖아요. 화장하고 매장할 때 절감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영은 영원히 죽지 않은 하늘에 속한 존재입니다. 예수님 재림할 때 이 영이 죽어서 썩어진 육신이 부활함으로 천사보다 존귀한 하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는 둘째 사망으로 가고, 어떤 이는 천국에 가는데, 천국에서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 만약에 이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부활은 했는데 영광이 하나도 없으면 땅을 치는 거예요. 최 목사가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전할 때 듣고 싶으면 듣고, 아이고 그런 게 있겠나, 그때는 지금이다. 아니요. 이 부활주일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진정한 부활을 우리가 기뻐한다면 나의 부활 때 모습을 올바르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고 그 다음 열매는 우리잖아요. 그렇죠?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을 봤잖아요. 마지막 절 58절을 펴십시오.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58절 시작.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며 살면서, 헌신하며 살면서, 봉사하며 살면서 흔들리지 마라. 힘들다. 낙심 포기하지 말아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더욱 힘쓰라는 겁니다. 네. 이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고 영적인 수고, 믿음의 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영원히 남아서 나에게 복이 되고 영광입니다. 나의 다음 모습이 어떠할지 생각하면서 준비하며 사는 정말 부활을 잘 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께